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뀌어진 환경, 내가 당면한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주어진 환경, 상황은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뉴욕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매일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성장한 이 형제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아예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절대 금주주의자가 되었으며, 그 동생은 장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두 형제의 모습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한 심리학자가 형에게는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또 동생에게는 왜 당신은 절대 금주주의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두 형제의 대답은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 속에는 형은 그 주어졌던 환경에 삼켜져 버린 것이고요, 동생은 주어진 환경을 복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고개를 파묻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날아오릅니다. 네덜란드 격언에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자기네 땅들이 좁고 추우며 바람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으나 그것에 결코 삼켜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큰 문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존 버년의 명작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얼음장 같은 추운 감옥 속에서 집필되었습니다. 번년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평안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일으켜 천국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던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웨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문제 삼는 환경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환경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고통스러운 환경조차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혼돈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오늘 5절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네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른 다음에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평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 행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던 마리아, 마르다, 그녀들이 정작 자신들의 위기의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은 절망뿐이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우리가 당면하는 환경을 두고 나의 경험, 나의 판단으로 주님의 하실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조차 주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의 환경이지만 주님께 있어서 죽음은 절망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드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긍정이 되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즉 긍정이 되십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긍정의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5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유학하면서 넉넉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넉넉하지 못한 그 형편에 매번 할인 전단지만 보고 할인에 거듭하는 것만 사고 먹고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그냥 놔두시겠는가 하는 믿음 때문이었답니다. 그 성도는 자신에게 닥쳐온 환경보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라는 배경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자신에게는 더 컸기 때문에 당면한 현실을 조금 배고파도 뭐 이것쯤이야 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정말 어려우면, 정말 굶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고는 견뎌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조차 우리의 삶에 긍정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강하고 담대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결국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그러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환경에 처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날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말했음에도 오히려 그 일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비난까지 받았는데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을 볼 때에 불평하게 되고 일하기를 포기하게 되듯이 모세도 주어진 환경, 그 결과만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험한 꼴 당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게 만드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사실 오늘 김병욱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장로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어제 이 권사님이 이 다리에 뼈가 부러지고 그 위태로운 상황들 때문에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의 고백은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같이 이래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